오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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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이 세 분과 같이 부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C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의 새 목사님들을 이렇게 올포원 설교 삼총사로 한 자리에 모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성서학당 잘 법은 되고 올포원은 안 된다 하신 김기성 목사님. 목사님 우리 저기 제작진에서 그렇게 목사님 이 두 분을 모시려고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2년 걸렸대요. 2년 걸렸대요. 왜 망설이신 거예요? 뭐 맨날 먹던 밥 또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프로그램 여기저기 나왔는데 겸손하셨어요. 네, 뭐 같은 메시지 전하는데 또 얼굴 보면 식상할 것 같아서 올포원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목사님. 그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청년들은 청년 목회자이시자 또 작년 세대에도 친근한 송태근 목사님을 올포원에서 뵙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네, 성서학당만큼 이것도 편안하시죠, 목사님? 떨고 있습니다. 그러신데요. 약간의 긴장의 분위기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있던 자리가 아니시니까. 제가 그죠? 다른 프로는 지금 처음이라. 네, 그렇죠. 여기 떨고 성서학당에 혼자 이렇게 서 계셔야 되는데 앉아 계시니까 좀 그러시죠.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편안하셔야 될 분이 따로 계세요. 홈그라운드죠, 올포원이. 네, 예. 근데 오늘따라 유독 숨도 잘 못 쉬시는 것 같고. 처음에 이렇게 두 분과 같이 출연 요청을 받으셨을 때 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목사님? 부담스럽죠. 뭐 워낙 그 존경받으시는 목사님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함께 하는 게 솔직히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의 심정을 지금 한번 네. 말해보라고 하면 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거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웃어주세요. 네. 엄살을 부리시지만 아마 또 들어가면 제일 또 열심히 또 활발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시고요.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은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두 분 목사님이 낯서실까봐 낯선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깜짝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저희 CBS의 오래된 가족이신데 정나온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성사학당의 미지, 미모와 지성을 대표하는 정나운입니다. 미지. 네. 네, 제가 성사학당 학생들 중에서 대표로 여기 성사학당 선생님 두 분을 편안하게 보필하고자 이 네. 자리에 나왔고요. 또 올포원식의 날카로운 질문을 또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양날개 작전을 잘 펼쳐야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 네. 전쟁 중에도 이런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과 전쟁은 저리 가라. 전쟁하면 또 사랑과 전쟁. 전쟁하면 또 전문가신데 오늘 오셨어요. 네. 십자군 전쟁 세계대전 알렉산더 대왕과 징기스칸이 치렀다는 그 물리적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네. 어려운 문제니만큼 오늘 또 모신 특별 게스트 목사님들이 잘 풀어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기획해야 되지, 이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정말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사실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티아맛이라고 하는 괴물을 죽여서 그 괴물의 몸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창조 이야기 그 자체 속에 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폭력에 유린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제사장들은 폭력이 다 사라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무질서했던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살아야 할 구역들을 설정해 주시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고, 질서 있던 세상은 무질서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혼돈으로 돌려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폭력이 가득 차게 되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욕망으로 들끓으면서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이 가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아벨의 살해와 같은 형제 살해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혼돈으로 돌려놓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은 하늘에 창이 열렸고 땅에 샘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했던 그 물들이 다시금 합쳐지는 거죠. 혼돈 속으로 돌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 아프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뒤섞여 있습니다. 광장의 오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나쁜 사람들에 의해 전유되어서 그 말들이 죄집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편견을 정당화하는 말들을 하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 혼란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영적 전쟁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돈의 이유를 자기 바깥에서 찾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무신론 같은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 같은 것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싸워야 할 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을 때 힘으로 폭력적으로 귀신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맑은 영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제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파워입니다. Force, 어떤 무력이 아니라 파워예요. 이건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무한한 능력, 이런 것들, 또 존재의 용기,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이 있을 때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파워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면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남들 속에서 어둠을 찾는 사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보고 그 어둠과 맞서 싸우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 익숙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의 첫 번째 꼭지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럼 충만이라는 개념이 뭘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유명한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을, 그분 의사 출신이거든요. 궁중 의사였습니다. 그 의학의 개념으로 아주 면밀히 설명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떤 오해를 갖냐 하면, 여러분 다 뭐 가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술의 양이 차서 술이 취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술은 양이 차서 취하는 게 아니고 술 속의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어디를 딱 제압하죠? 중추신경. 중추신경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 행동, 실질적인 몸의 컨트롤 타워예요. 거기가 제압이 되고 거기가 마비가 되면 그때부터 헛소리 나오고 헛짓하고, 왜? 지배되니까. 그래서 취하다라는 개념이 지배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적 개념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이라는 헬라적 의미는 낭비하다 그 뜻이에요. 허비하다 그 뜻이에요.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신뢰가 하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원래 코스대로 제대로 가나안 입구까지 가면 며칠 길이 걸리죠? 10하루 길이 걸립니다.
근데 10하루길을 몇 년 돌아다닙니까? 40년. 그걸 뭐라 그래요? 낭비라 그래요. 인생의 가장 큰 죄가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하죠. 왜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왜 그런 낭비가 찾아옵니까? 정확하게 불순종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광야의 40년 노정을 조사해 보면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그 밑바닥에는 결국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인도하셨건만 진심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제대로 순종했던 적이 없어요. 매일 불만, 불평 쏟아내고.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현상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18절로 다시 돌아가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철저히 순종을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캄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란 뭐냐? 순종이란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순종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행동이다. 어떤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건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대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왜 마주하게 됐죠? 두 가지 질문으로 그 결론을 우리가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어디에 있었으면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애굽이 주는 고기, 애굽이 주는 문명의 이기, 안락함, 그냥 그 아래 그냥 종살이하고 그거 그냥 느끼고 그거 즐기면 홍해를 건너서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과 마주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홍해를 걷는 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예정이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늘 치열한 영적인 전투 앞에서 그들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겨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 승리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에 너무도 엄혹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해 놓으신 그 승리를 확인하며 매 순간마다 성령께 순복하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한국교회 신자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 습관을 보면 너무 신앙적인 용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과잉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사 앞에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많이 가져다 붙이는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 제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거 영적 침체 아니고 집에 가서 한숨 자면 피로 풀리면 낫는 병이다. 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세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면 중세 패스트가 유행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다들 무지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패스트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걸린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기도하면 이 패스트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배당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예배당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버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동원할 때 동원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싸움들을 이상한 영역의 기도를 동원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해결되어질 문제를 우리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꽤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다름질이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지 않기를 부단히 애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행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을 띠면서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삶을 선택하는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사도는 자기의 영적인 다름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기는 자유롭게 자기의 개성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했던 이 이유는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종속시키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이것을 자신의 영적인 싸움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생애의 어떤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나의 욕망,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을 영적인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간증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반대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포기하는 자리로 내려가기 위하여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 이것을 영적인 싸움의 올바른 방향으로 타겟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오늘 이런 우리의 신앙의 추구, 삶의 다름질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오늘 우리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 진짜 내 삶의 영적인 전쟁인가, 이 개념을 확실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이 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하고 말씀하신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예수님 이름을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은 너무나 간절한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올바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난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잘 다운이 될까? 이렇게 독수리 날개 치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갯불. 갯불이요? 오늘도 갯불 찾아. 뭐야? 갯불은 한국 그 사전에 있는 그런 공식어입니다.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다운될 때가 많은 게 현대 신앙인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영적 전쟁의 명사수 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육적 전쟁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그냥 확 허공을 향해서 열정만 다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목표를 제대로 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즘 조금 저뿐만 아니라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무뎌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까지 좀 더해지면서 과연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내가 가정이나 또 일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혼동되고 답답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인은 반드시 목사님 세 분께 다 질문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영적 싸움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영적 싸움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문제가 어렵네요. 김관성 목사님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막내니까. 네.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남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우리가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유력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은 늘 대상을 바깥에 놓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가장 문제는 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바가 있거든요. 욕망하는 바. 근데 외부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면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혹이에요. 사탄이 하고 있는 유혹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요.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속에 기뻐하는 능력이 생겨야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고 느끼는 이것.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사회의 가장 급진적인 태도가 뭐냐? 감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비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뭔가 영적 전쟁이라 그래서 막 좀 무시무시한 이렇게 태도를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무장 해제되는 듯한 그런 저처럼 기분이 싸움 드네요.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게요. 딱 듣기 좋아하는. 네, 맞아요. 네. 홍태근 목사님은 예. 방금 이제 두 분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커다랗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참혹한 전쟁을 겪은 지가 이제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전쟁을 종료한 게 아니고 휴전을 했어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70년 동안 155마일 전선을 육해공군이 전방위로 지금 매일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어요. 간혹 국지전도 하고. 왜 그럴까요? 어느 날 한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한방 터질 어떤 전면전 때문에 매일 70년을 양쪽이 치열하게 총뿌리를 맞대고 무기를 갈아대고 병사들을 교대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회에 보시는 형제가 물었던 질문 중에 이렇게 서로 삶의 문제로 지쳐 있는데 영적인 전쟁까지 해야 되느냐? 결론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루도 그 긴장을 늦추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런 주제가 굉장히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신자의 소명과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싸움이 무엇이라고 개념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발백중 우리는 엉뚱한 자리에 가서 싸우고 있으면서 그걸 영적 싸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이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의 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소명을 이게 명사화해버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포지션, 인생의 어떤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와 힘을 통하여 가는 것, 이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자의 소명은 명사라기보다는 형용사죠. 그 직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방식,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데,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명사화해서 다른 자리에서 막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야기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현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짜 소명이 뭔지, 우리의 정체성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라는 그 목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제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정나온 씨와 함께 편안한 문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편안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수학당 잘잘법 올포원의 모든 지혜를 모아 듣고 싶은 영적 전쟁의 비기를 캐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편안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네. 제가 질문 타임. 먼저 김기석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영적인 문제보다는 바깥에 있는 타인과의 그런 어떤 전쟁에 더 집중할까요? 시원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혹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 때문에 자유를 주시죠. 자유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에게 등 돌릴 때가 더 많이 있고, 인간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도 똑같은 고민을 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현실을 보면 번번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불협화음이 나타날까? 이 불균형이 왜 나타날까? 그러고 그는 발견해요.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건 바로 죄의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했던 중요한 고백이 있죠. 이 곤고한 나의 상황에서 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온 씨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또 그것을 은혜 가운데서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은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가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미혹의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때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첫째, 사탄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너 이 정도 소유하지 않으면 인생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왠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내게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마치 나의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뭔가 존재물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하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뭐 갖고 싶지라고. 근데 정말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너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돼. 너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그 사탄이 내 속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를 우애하는 척 하는데 나를 보자유 속에 묶어두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당신이 방패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일까? 하나님이 내 앞에 방패를 들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일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내 속에 든든함이 있으면 내 속에 충만함이 있으면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누군가가 내게 유혹을 한다고 해도 안 넘어가요. 난 됐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날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힘 저력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면은 내 속에 방패가 생겨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미혹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거 붙들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네,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송태근 선생님께 질문이 있어요. 아까 쉬운 걸로. 네. 송태근 선생님 설교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술과 염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술 문제를 신앙 고백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예, 많죠. 네, 그리고 믿는 젊은이들, 직장인들 그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고 싶으신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여기에서 오는 그 염려. 이것 또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술과 염려. 네. 예. 아까 술 얘기하다 말았어요. 저도. 네. 네, 시간이 짧죠. 보통 우리가 술 하면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한국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저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같은 거 먹으면 건덕상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마셔도 된다고 봐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금주를 가르친 것은 접근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금주를 가르쳤지. 근데 성경에서 술을 금할 것을 에베소 5장 18절에서도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이라는 동사가 뿌리가 같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제는 인생의 지배를 주님 성령님 외에는 다른 것에 이양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이라는 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선포가 술 취하지 말랍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청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더 엄한 보수적인 기준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게 술은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술 금주를 새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운동부터 지금 술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염려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염려는 그 어원 자체가 나누이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늘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똑같은 원리인데
뭐 요렇게 하다 안 되면 요렇게 하지 대안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대안을 갖지 마라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대안 없이 주님만 내 신랑으로 일편단심 모시고 바라보는 앙망하는 태도입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다. 시원하죠. 통쾌하죠. 술과 염려에 대한 게 다른 해답 같지만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렇죠? 이야기. 하나네요. 명쾌하네. 네. 시원할 뿐만이 아니라 쏙 빨려 들어가는 답변이었어요. 네. 잠시 성서학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강선 네.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목사님도 영적 전쟁에서 고심하시는 영역이 있으신지 또 당연히 있죠. 그리고 영적 전쟁이 나를 위한 게 아닌 타인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승리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우리 부모님들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좀 좋은 가정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부모님들로부터 잘 양육을 받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제가 성장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저 가운데 이렇게 배어져 있는 습관화되어져 있는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고쳐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온전해지는 게 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것,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흔적을 조금이라도 지워서 그 바톤을 우리 지호 지은이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것. 이게 저의 영적인 전쟁이 아닐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 삶도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좀 더 저보다는 고급한, 더 진지한 차원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헬라어 뜻이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내 가정, 내 자녀, 일터의 운명이 달린 거다 생각하면 영적 전쟁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들 우리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네,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투, 목사님들께서는 언제 시작되셨고 또 승리하신 전쟁은 언제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도 싸우고 계신 영적 전쟁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전투력이 0일 때 혹은 영적 전쟁에 민감하지 못할 때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지 목사님들의 실제 경험과 함께 비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냥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제일 큰 적은 뭐 저 자신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제 자신이 제일 힘겨운 싸움이고 루틴이라 그러죠. 루틴을 좀 일부러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 그 패턴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찬송을 좀 많이 혼자 뭐 차에 있을 때나 그래서 이제 찬송이 지치면 가끔 이제 발라드도 부르고 트로트도 부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찬양을 좀 많이 혼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성경은 또 개인을 위해서 성경 연구를 위해서 읽는데 결국 그 에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처럼 옛적 길 곧 그 속에 선한 길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금년 이 코로나 시대에 내내 이제 저를 지탱해 주었던 말씀인데 이제 후배들이 많이 찾아와요 요즘. 아니 목사님 우리 그 목회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는 친구들마다 내놓는 대답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불확실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버텨낼 수 있는 길은 아침마다 주의 지혜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좀 믿고 그 말씀에 악착같이 좀 매달려 있으면 저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자면 저는 인생이 막 이렇게 힘들고 바닥을 칠 때 특히 이제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목회 열매가 별로 없고 또 늘 목회 현실이 초라하고 이랬던 날 저는 겸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더 악에 받쳐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뭐 동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이게 진정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패배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갈등이 없었던 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가운데 이런 마음이 다 지워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언제 이게 다 지워져 갔는가 보니까 내가 좀 잘 되니까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웠을 때나 내가 잘 됐을 때나 내가 꿈꾸고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굉장히 저급하고 우리 아버지는 술 마시는 또 노름하는 놀이터에서 일평생을 보내셨다면 저는 목회라고 하는 이 놀이터에서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저급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인식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런 자각들이 좀 강하게 이렇게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의 어떤 삶의 목표나 방향을 오늘 주제로 하자면 영적인 어떤 전쟁을 목회에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좀 나은 곳에서 목회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기는 비기나 방법은 아직 터득하지 못했고 그러나 저의 모든 삶이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멋있다. 저의 이런 갈등과 고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영광된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매 순간이 암담하죠.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한 40년 목회하면은 훤해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거든요. 늘 어렵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70년대 후반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시대적 어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적 어둠을 어떻게 극복하고 가야 될까? 그게 아마 무의식 속에서 작동을 했는지 어느 날 꿈속에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꾸짖는 거예요. 미스터 김, 먼 앞을 내다보려고 그러지 마. 당장 걸어야 할 한 걸음 앞을 똑바로 걸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화들짝 깼어요, 잠에서. 그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지금 4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인생이라는 게 매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제가 보기와 달리 과거에 암벽 등반을 좀 하곤 했는데요. 암벽 등반을 하는데 이제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 직벽에서 거의 길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걸 어떻게 올라가 싶은데 한 걸음 어떻게 올라서고 나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보이기도 하고 한 걸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침체됐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내디뎌야 할 다음 걸음을 충실하게 걷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까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루틴을 만들어야 극복이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등산 용어 가운데 링반더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해서 돌아서고 그러다 보면 온전히 걸었는데 제자리를 건너요. 그러면 안 돼요. 지향을 정했으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울면서라도 그 길 가는 연습을 해야 내적으로 단단해지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조금 그 첨언해서 네. 이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인자와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말은 그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이거든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근데 그 일관성에는 지침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성실하심도.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결국 그분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그냥 버티고 인내하고 분투하는 싸움이라면 그거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부여가 채워지면 나머지는 전부 상대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치지 않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예, 그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진짜 힘이어야 된다고 좀 나누고 싶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처절하고 막 치열한 싸움만 생각했다면 굉장히 평화롭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행복하게 싸워나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굉장히 수확이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함께 해주신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신 두 분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네, 뭐 그 패널 분들이 들려주시는 질문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시간이었고 또 두 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기쁨이 있었고 또 새로운 생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송 목사님. 우리 세 사람이 교단이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관점의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제가 청취할 수 있어서 제 지경이 넓어진 것 같고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을 통해서는 네. 그 깊은 사고와 하나님 말씀이 만나는 좀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송 목사님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깊이와 어떤 넓이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선배 목사님들은 과연 선배 목사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영을 분별하는 지혜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